오늘 본문은 룻기 2장 1절로 7절입니다. 제목은 룻의 노력과 축복. 룻의 노력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룻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이 룻은 이방 여자, 모압 여자입니다. 이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였었는데 이 나오미가 원래 유대인이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 남편은 여기 1장에 보면은 엘리멜렉이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거 흉년이니까 살기 어렵겠구나. 그래가지고는 밭을 다 팔아버리고 재산을 팔아버리고서는 옆에 나라 바로 사해바다 그 동쪽에 있는 이 모압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에 자기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갔는데 얼마 있다가 자기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10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자기 남편이 죽은 다음에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모압으로 이사 가다 보니까 그 모압 지방에 그 여자 자부들을 데려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한 10년 지난 다음에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자 3명이 다 죽고 결국은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나오미하고 모압 여자 두 자부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변하여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두 자부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두 자부에게 너희들은 너희 고향 여기 이 모압 땅에 그대로 남아 있어라. 근데 그 중에 오르바라고 하는 그 자부는 그 말대로 그 모압 지방에 그냥 머물고 가버리고 말았어. 근데 또 하나의 자부 이 룻, 오늘의 주인공 이 룻이 그게 아니고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 백성이 저희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저도 유숙하고 어머니가 죽어 장사되는 곳에 저도 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시어머님을 따라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이 룻이 시어머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없어요. 밭도 다 팔아먹고 그 다음에는 돈도 없고 늙고 그 다음에는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고 룻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룻은 그리고 또 고향을 떠나야 돼.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친구들을 떠나고 친정을 떠나가지고 멀리 시어머님을 따라 외국으로 가야 되는데 남편이나 있다고 하면 자식이나 있다고 하면 돈이나 있다고 하면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이 룻은 시어머님을 따라 나서기로 결단하고 결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육신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시어머님 나오미를 통하여 배운 믿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겠는가? 신앙 중심으로 내가 이제 여기 고향에 있다고 하면은 모압의 우상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도 모르고 여기서 망할 수밖에 없는데 육신적으로는 시어머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 하나 보고 시어머님을 따라가야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구나.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고 어디 가야 내 믿음이 잘 될 수 있겠는가?
그걸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님을 따라 나서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서 시어머님과 이 룻이 두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삭을 주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1절에 나오미에게는 자기 남편의 친척이 있었는데 엘리멜렉 가문에 속한 세력 있는 부자로서 이름은 보아스였다. 여기 먼저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세력 있는 자고 이름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의 뜻도 그에게 힘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보아스 이름도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세력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또 자기 두 아들의 친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입니다.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부디 내가 밭에 가서 내게 은혜 베푸는 자를 따르며 이삭을 죽게 해 주십시오 하므로 나오미가 그 여자에게 내 따라 가거라 하고 말하였다. 이 룻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당장 두 여자가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누가 뭐 먹을 거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룻이 생각할 때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가 추수 때예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쌀독에서 인심 난다고 추수 때이기 때문에 다 마음이 좀 여유가 있는 그 시대란 말이야. 그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는 이삭을 죽겠다 그러면서 시어머님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부디 내가 밭에 가서 내게 은혜 베푸는 자를 따르며 이삭을 죽게 해 주십시오. 당연히 이삭을 줘야 돼요.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시어머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님께 안 물어보고 제멋대로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 허락받아서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첫 번째가 부모 공경해라. 그러면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가 돈도 없어요. 돈도 요새는 시부모가 돈이 있으면 공경을 더 잘한다네. 우리 가락동무교회 자녀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시부모가 손자들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이 있으면 더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없어. 권세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룻의 입장에서 자식도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하고는 아무 인연이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남남이야. 남남인데도 불구하고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시어머니였다. 지금도 시어머니지만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나에게 그동안 죽었지만은 남편의 어머니고 신의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의리를 버렸도다. 신의를 버렸도다. 배신하는 거죠. 9번 잘해줬는데 한 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배신하고 도망가는 거야. 아니 한 번만 잘해줬어도 9번 못해줬어도 한 번만 잘해줬어도 한 번이라도 잘해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 믿음입니다. 근데 9번 잘해줬다가 한 번 잘못해줬다고 해가지고 에이 나쁜 사람이다 하고서는 도망가요. 9번 은혜 받은 건 배은망덕 가고. 근데 이 룻은 그게 아닙니다. 어머니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어머니가 나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어쨌든 죽었지만 그 남편과 자기 남편과 결혼시키고 시어머님과 되시고 거기에 대한 신의 그걸 버리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님을 공경하고 아무 인연이 없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님을 공경하는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복 받는 일, 선한 일을 하니까. 선한 마음, 선한 행동, 선한 말, 그런 참 이 좋은 룻이기 때문에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이 이 룻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모 공경할 뿐만 아니라, 시부모 공경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파티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두 여자가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성실한 믿음. 지금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지금에는 귀천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농공상이라고 했어요. 조선시대에는. 선비가 최고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이고. 사농공상, 그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청교도 정신들은 이 공장, 상업, 이걸 귀중하게 생각했어요. 자본주의가 청교도에서 나왔다고도 할 수 있어요. 칼빈이 제네바에 가서 스위스 제네바 그 사람들 산밖에 없어요. 산밖에도 없는데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칼빈 덕분이야. 칼빈이 제네바에 가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면서 공장에서 시계 만들고 칼 만들고 이런 거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노동자들을 천시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천시하고, 장사하는 사람 천시하고, 선비들 맨날 책만 읽고 싸우기만 해. 조선시대에 책만 읽어가지고 이론이 조금 다르면은 막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하고, 조금만 달라도 같은 유교래도요, 성리학, 명리학, 무슨 학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선비들 책만 읽고 싸우기만 하고, 공장에서는 일 안 하고,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겠다.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좋은 정신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감을 먹고 싶으면은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입 쫙 벌리고 누워있으면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이 먹고 싶으면은 감나무를 심든지 돈을 벌어서 감을 사 먹든지, 그렇게 해야지. 감이 떨어질 걸 기다리고서는 그 앞에서 입 쫙 벌리고 누워있고, 그건 신앙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했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목침 베고 누워 잠자는 새를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수 목사님이 목침 베고 누워서 잠자는 새를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했다. 우리 하나님은요, 새들에게 창고를 져주지 않았어요. 냉장고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우리 하나님은 이 세계에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씨앗을 열리게 했다고요. 새들이 부지런히 날아다니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고 져놓고 주워 먹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도 마찬가지. 부지런히 날아다니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은 먹을 게 생겨요. 요새 대기업은 경쟁이 심하는데 중소기업과 이 작은 기업들은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요, 외국인들 가져다 쓰고 사람을 못 구해. 어려운 일 안 하고, 힘든 일 안 하고, 더러운 일 안 하고, 3D 업종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먹을 거 없는데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삭 줍는 거 가난합니다. 천대받습니다. 또 이 룻은요,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나쁘게, 몹쓰게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구약시대에는 섭리적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선택했어요. 특별한 사람만, 이방 사람들 중에 우리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이 모함 여자 룻, 더군다나 또 여자야.
여자이고 이방 여자고 가난하고 남편은 사별하고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겠다. 성실하고 근면하고 최선을 다하고 누가 멸시하고 천대를 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조급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잘 참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신세를 한탄하지 아니하고 때를 기다리고 열심히 근면하게 일한 거예요. 근면하게 일한 거 여기 7절에 또 나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제 3절 말씀에 롯이 나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뜻밖의 그 여자가 간 곳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한 보아스의 밭의 일부였다. 뜻밖의. 개역성경에는 우연히 베들레헴 성 밖에 땅이 많아요. 밭이 많아요. 주인도 많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자기 남편의 친척인 이 룻이 자기 남편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으로 간 거예요. 누가 물어간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 집에 그 밭에 가려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셔가지고 발걸음을 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우리 사람 편에서는 뜻밖의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참새까지도 주장하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주장하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에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락동부교회 나온 거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어떻게 이사 와서 우연히 여기 가까운 교회 또 친구 따라 어떻게 우연히 가락동부교회에 나왔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섭리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거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야. 나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이렇게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는데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여자가 몇 명이에요? 35억 정도 돼요. 또 남자가 몇 명 돼요? 35억 정도 돼요. 다 합하면 70억 명 되니까. 그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내 아내와 같은 사람, 왜 남편과 같은 사람, 누가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내가 선택했지만, 부부가 사실은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남편이 그 아내를 선택했다고. 아내가 그 남편을 선택했다고. 근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다 예정과 섭리 가운데 우연히 교회에서 만났든지 우연히 회사에서 만났든지 우연히 누구 소개로 만났든지 우연은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우연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사람으로 골라준 줄 믿어야 돼요. 왜 아멘이 시원찮아? 제일 좋은 아내와 남편으로 골라준 걸 믿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참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부모도 만나게 해주신 거고요. 남편과 아내도 만나게 해주신 거고요. 자식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자식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도 내가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고, 회사도 내가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고, 우연히 여기 지금 보아스의 밭으로 간 거예요. 베들레헴 성 밖에 많은 밭주인이 있고 많은 밭이 있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밭을 가지고 있지만 밭이 있지만 어떻게 그 추수하는 중에 그 길로 인도하시겠는가? 왜 그랬을까요? 룻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어머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복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서는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이 룻이 너무나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나중에 이 보아스, 밭주인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룻이 그래가지고 그 자손 가운데 증손자가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은 결국은 예수님의 조상 족보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또 이 성경도 기록되어 있고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은 하나님께서 한량치 없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사별했지, 또 돈도 없지, 이방 여자지, 또 여자이지, 아무것도 없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와 딱 결혼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해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믿음 보시고. 우리가 이와 같이 룻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 주시고 진리를 찾으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요. 말씀을 사모하면요, 말씀 주셔요. 말씀을 따라가니까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을 먹이신 거예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얻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신 하나님이셔요. 룻과 같이 믿음 하나를 선택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가지고는 딱 그 밭으로 인도하셔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도 룻과 같은 그런 믿음을 쓰면은 하나님이 복 받는 길로, 성공하는 길로, 높아지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추수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르신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이것은요, 서로 축복해 주는 신앙이에요. 서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주인은 사환들에게 여호와께서 자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사환들은 주인에게 여호와께서 어르신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축복해 줄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다른 축복이 아무리 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에요.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삭이가 아들 야곱에게 축복해 줬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에 대한 축복을 해줬는데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삭이가 큰아들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없어요. 너는 땅의 기름짐에서 뜰 것이다.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할 때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예수 믿는 축복, 예수님을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거, 평안을 빌어주는 거, 제일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해 줘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도 축복해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한마디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금년의 표처럼. 자, 여기는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축복해주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축복해주고 노사간에 서로 상하간에 부모 자식 간에 윗사람과 아랫사람 간에 서로 축복해주고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는 피차 물고 먹으면은 서로 망한다는 것.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면은 서로 망한다는 것. 서로 고소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망하는 거예요. 양보해야 됩니다.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그게 바로 서로 사는 비결이에요.
노사 간에 너무 싸우면 안 됩니다. 적당히 싸워야 돼. 야당과 여당이 적당히 싸워야지 너무 끝장내도록 싸우면 안 돼. 적당히 싸워야 돼요. 끝장 보면 안 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싸우면 안 돼요. 어디서 만날지 몰라요. 세상이 좁아요. 세상이 좁다고. 미국에 가서도 만나고요. 네? 필리핀 가서도 만나고요. 원수가 나중에 사돈이 되네. 아니 지네들끼리 좋다는데 어떡할 거야. 원수가 사돈이 돼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원수가 사돈이 된 거야. 그런데 끝까지 원수 노릇하다가 로미오와 줄리엣 죽고 말았어요. 아들딸이 죽고 말았다고. 비극이에요, 비극. 끝까지 싸우면은 아들딸 죽어. 아들딸 죽는다고. 그래서 적당히 싸워야 되고 피차 물고 먹으면은 다 망한다고 했습니다. 노사간에도 마찬가지. 우리나 주인들이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주인들아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여라. 의와 공평으로 아랫사람들을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23절에 주님께 하듯 하여라. 아랫사람들은 주님께 하듯 사장님을 받들고 회사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히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하여라. 회사 일할 때에 사장님이 나에게 맡겼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회사 일하는데 이걸 맡겼다 생각해.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돈이나 벌으려고 취미생활하느라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부가 가정에 돌볼 때에도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 가정일을 돌본다 그게 아니에요. 누가 맡긴 거예요? 주님이 이 가정을 나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하고 자식들에게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더라도 빨래를 하더라도 어떤 여자들은 돌아다니면서 남편 밥도 안 해줘요. 여러분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다 드시고 와야 돼요. 아내들은 남편 밥 해줘야 돼요. 아침도 안 해주고 말이야. 그건 자격 없어요. 식구들의 건강은 여자 책임이야. 여자 책임입니다. 아무거나 먹고 그럼 식구들의 건강이 약해져요. 자, 주님께 하듯 해야 돼. 밥을 하더라도 주님께 하듯 하고 빨래를 하더라도 주님께 하듯 하고 하나님이 내 이 가정에 나를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에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주님께 하듯 하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서로 축복해 줘야 돼. 회사가 잘 되면 자기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 대한민국이 망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 어떤 사람은요, 기술을 갖죠. 배 만드는 기술, 뭐 만드는 기술, 중국에 팔아먹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이게 잘 만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설계도를 갖다가, 몇 억씩 준다고 해가지고 중국 사람한테 팔아먹으면 어떡해.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국가를 사랑하고 회사를 사랑하고 월급이 적어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과 사업을 맡겼습니다 하고서는 회사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해야 돼.
교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사랑해야 되지만 회사도, 국가도, 가정도, 직장도 우리가 다 아끼고 사랑해야 돼.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서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일본의 그 MK 택시회사 유태식 부회장이 있어요. 제일 깊은데 그 사람이 친절 택시로 유명해요. 회사 택시 운전수들이 지각을 하는 거예요. 결근을 하고. 그래가지고 집이 멀고 그러니까 이 주거가 불안하니까 자꾸 결근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바로 택시 회사 그 옆에다가 기숙사를 줘놨어요. 기숙사 줘가지고 사원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결근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친절을 베풀어라. 또 길가에 가다가 장애자가 있으면 먼저 태워라. 그래가지고 유명하게 됐어요. 장애자 먼저 태우고, 노인 먼저 태우고, 여성 먼저 태우고, 그리고 친절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사장님은 회사 사원들의 복지를 생각하고, 또 사원들은 어떻게든 이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고, 여기도 서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아스가 추수하는 자들을 감동하는 종에게 말하기를 이 젊은 여자는 어느 집 사람이냐 하니 추수하는 자들을 감동하는 그 종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젊은 여자는 모압 지방에서 나오며 함께 돌아온 모압 여자인데 그 여자가 제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 모으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는 아침부터는 와서 집에서 잠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여기 보면은요, 이 보아스가 물어보는 거야. 처음 보는 어떤 여자가 이삭을 줍고 있거든. 저 여자가 누구지? 그러니까 그 감동하는 사람이 말해줍니다. 이 사람은 모압 여자인데 나오미와 함께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7절 처음에 제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 모으게 해 주십시오.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았어요. 룻이 그 감독하는 이 추수하는 감독자에게 물어보고 허락받고 이삭을 주었어요. 참 이게 바른 거죠. 원래는 구약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줍게 허락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밭을 경작할 때 밭의 어떤 구석은 더 이상 거두면 안 돼요. 고아와 과부들이 그 수수해서 먹고 살도록. 올리브나무 그 열매를 따더라도 저 꼭대기까지는 따지 않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살도록. 당연히 여기서 이삭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주인들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아가지고는 여기 보면은 7절 하반절에 아침부터 와서 집에서 잠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시시한 거예요. 이삭 그거 하루 종일 주워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 하루 종일 떼약볕에 앉아가지고 물건 몇 개 팔아봤자 다 봤자 몇천 원, 몇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이것이 믿음입니다. 월급이 작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며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겨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우리가 믿는 일부터 열심히 해야 돼요. 새벽에 기도부터 하고 또 그 다음에 성경 보고 그 다음에 예배 다 빠지지 말고 예배 다 참석하고. 잠언 6장 6절에 그랬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하라. 우리가 회사 일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연구하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때에 회사를 잘 경영할까? 또 직장생활 잘 할까? 그러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최선을 다하고 남보다 일찍 출근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또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 청소하는 거, 휴지 줍는 거, 그거 내가 하는 거예요. 또 남보다 더 친절한 거예요. 아까 친절 택시 말했는데 남보다 더 공손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할 때에도 고객들을 향해서
좀 머리를 숙여야 돼요. 뻣뻣하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와시유? 그게 아니야. 어서 오시오 하면서 너무 이렇게 막 숙이는 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친절하게 인사도 남보다도 더 친절하게 인사하고 남보다 환하게 인사하고 남보다 더 노력하고 남보다 더 최선을 다하고 우리 믿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은 웃사람이 인정해 줍니다. 또 성과 있습니다. 효과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룻과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룻과 같이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은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길이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신앙 하나 바라보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고 또 시어머님을 봉양하고 옷사람을 존경하고 또 이삭이라도 주우려고 하는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밖의 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사오니 우리도 룻과 같은 믿음으로 룻과 같은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